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13절에서 15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두 번째 말씀은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우리 지난주는 작은 자와 큰 자라는 제목의 말씀이었고 안 맞는 질문을 제자들이 하였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 서론에서 강조드렸던 것이 5가지 집중 시간표를 우리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 누리자. 10월만이 아니라 이제 벌써 2022년이 저물어가고 원단 메시지가 2023년이 준비가 벌써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4인데 내년에 25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집중이 필요한데 먼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성찬식을 초대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일 구원의 감사 감격을 아침 저녁으로 순간순간 찾아내는 것 누리는 것이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집중해야 된다. 포인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만큼 오늘도 나와 위드 임만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확신이 들 정도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집중은 우리가 특별 기도도 필요하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흐름이 있지만 특별한 시간표가 있잖아요. 중요한 어떤 시간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때는 좀 특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발견하고 확신할 때까지 이거는 당장 빠르게 응답이 아니겠죠.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의 점진적인 인도를요 계속 받아 나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아마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정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내 생각을 치유하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 복음의 말씀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정시 기도 시간, 이걸 매일 가지면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래 되면 특별 응답이 온다. 그래서 이 특별 응답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와 그릇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좌와 시공간 초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꼭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작은 자와 큰 자의 이제 질문을 나누었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사실은 예수님은 전혀 반대편에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 쫓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자가 정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거기에 먼저 포인트를 두고 살리는 그런 예수님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무한대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빚을 근본적으로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원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탕감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런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사람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사람 목을 쥐어 틀고 막 죽이겠다라고 이래 나오니까 악한 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용서, 받은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 복음의 이 빚진 부분들을요, 우리가 참 묵상하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을 우리는 살리고 또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우리 오래된 흑암, 상처, 이 과거를 정복해야 된다. 묵상 7단계로 오늘을 정복하며 그리고 모든 산업과 경제, 모든 현장이 지금 12가지 문제, 사단의 전략으로 완전 산업화되고 있고 문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마를 살리는 미래를 정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었고요. 지난 우리 한 몇 개월 동안 말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딱 끝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서신서로 딱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역발상, 딱 역발상에 대한 말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복이 뭐냐? 첫 번째 포인트가 전부 다 육신 기준을 가지고 물질 기준으로 복을 추구하고 있을 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고요. 또 막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수준에서 똑같이 머물고 있으니까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계속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하여서 보화밭이라든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이 겨자씨만한 것이 이 누룩과 같은 것이 이것이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초월적인 예수님의 그 기적 치유의 역사들은 결국은 근원, 복음은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직 다 본질에서 벗어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축복하시고 천국 열쇠를 딱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 이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 정확한 그리스도를 발견도 했고 경험도 했고 고백을 했지만 모든 사고방식,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은 여전히 속국되어 있는 이 유대인의 상황과 사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시기를 변화산들에 갑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이게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해답과 결론을 완전 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제자들 앞에 이 귀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버지가 데려갔더니 못 고쳤어요. 전에는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행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너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는 하나의 기억이고 추억이고 하나의 그냥 스펙이었지, 나의 영적 현주소가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고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가 아닌 지금 오늘 내가 어디에 현주소가 있느냐,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겨자씨 비유를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는 제자들의 수준, 그래서 우리의 근원임, 영적인 상태, 근원에 대해서 또 수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또 어떤 삶의 상태, 이런 기초에 대한 실력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흐름을 쭉 이어서 드디어 예수님의 이제 후반부에서 완전 기울어진 6개월 남은 시점, 십자가 지시기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서론에서는요. 지금 7가지 7단계 묵상 운동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평안과 고요한 시간을 꼭 누려라 하십니다. 복음 말씀 누리는 평안의 시간을 꼭 가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기 위함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가장 힐링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 감사와 안식을 누리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고요한 시간 속에 뇌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를 찾아서 누려야 된다. 나의 존재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사는가? 의미 없는 삶만큼 사실 힘든 게 없죠. 우리 매 순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의미를 찾아야 되냐면 예배에서 최고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7대 여정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안에는 말씀, 찬양, 기도, 헌금, 광고 다 포함됩니다. 축도 다 포함됩니다. 이게 전체 온전한 예배거든요. 그럼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겠죠. 오늘도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 헌금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하는 헌신을 통하여, 또 광고, 교회의 공식적인 광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부분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부분들,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막 하나하나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본부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업이 이런 의미 있는 사람의 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업, 직업, 직장, 사업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존재 가치를 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예배로부터 모든 만남에 이르기까지 의미를 찾고 존재의 가치를 찾는, 이게 묵상운동의 두 번째입니다. 등산을 해도 내가 건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된다, 지속하기 힘들다. 근데 하나님 만드신 창조, 저 피조물, 자 물도 보고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요, 그걸 다 누리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아 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집중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집중할 때 에너지가 모이죠. 힘이 이때 생깁니다. 집중할 때, 여러분 돋보기 어릴 때 많이 해보셨을 텐데, 검정 종이에 돋보기로 딱 빛을 모으면 진짜 이게 구멍 뚫리고 탄단 말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많이 해봤는데, 이 집중의 힘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평상시에는 그 햇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많은 유익한 것들을 전달해 주죠. 물론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서 안 좋은 것들이 필터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원래 그 빛이라는 것은 에너지와 영양분과 치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근데 그걸 집중하였을 때는 굉장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되어진다. 이걸 집중하는 것을 지속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때 비로소 내가 치유를 목표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되돌아보면 치유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바른 치유입니다. 내가 치유 받아야 돼 해서 야 이거 내가 바꿔야 돼 그런 어떤 강박 속에 있으면 결국은 또 잡힙니다. 그게 아니라 앞에 것을 이걸 계속 누려야 됩니다. 이 영적 리듬 속에 평안과 고요한 타임을 딱 누리고 내 존재의 의미, 내 업의 의미, 예배의 의미, 존재 가치를요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발견하고 그러면서 때때로 집중 속에 계속 들어가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쌓이기 시작하면 치유라는 것, 갱신이라는 건 내가 해야지 하는 의지적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은혜와 능력이 그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치유의 원리를요 세상의 의사나 세상에서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때 보좌의 능력, 늘 보좌는 우리의 배경이긴 한데 그게 실제로 내게 임하고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고 이런 이제 시간표가 온다는 것이죠. 사람이 확신이 있으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실제 237, 5천 종족 가기 전에 기도로 믿음으로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확신이 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가 벌써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하나씩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연결되어 들어가죠. 막 곳곳에 신학교 현장, 전도 선교, 렘넌트, 제자들 현장의 문들이 막 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70 현장, 70 지역, 70 제자, 70 영향, 70 나라, 70 종족 이거를 딱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평신도로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하시는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70. 자, 그래서 이 묵상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게 묵상이라는 것은 홀리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가 이제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듣고 여러분들이 녹취든 영상이든 뭐 음성이든 계속 반복해서요. 또 정리한 것을 갖고 내가 키워드를 잡았으면 또 계속 그걸 꺼내서요. 한 주간 묵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한 단어가 정리가 되면 제일 좋죠. 그래서 이런 되새김질하는 묵상 운동이 쭉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다. 사실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이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 주로 어디에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고 속느냐 하면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고 속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론들, 언론들, 분위기들, 유행, 트렌드 주로 이제 이런 데 휩쓸려 가죠. 교육 트렌드가 이러다 막 이것저것 확 휩쓸려 가고요. 요즘 막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막 확 휩쓸려 가고요. 사람들은 다 이래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요 100% 실패합니다. 사람의 말은요 무시할 수는 없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의 말보다요 더 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말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나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은 나의 말, 나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사실은 사단이 준, 세상이 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는 방법이 이 7단계의 묵상운동입니다. 이 영적 리듬의 줄을 타고 계속 하면 여기에 속지 않고 분별합니다. 자, 이래야 되니까
계속 나의 말, 나의 생각만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오늘 이제 틀린 질문이죠. 마치 복음 없는 바리새인들이 한 이런 틀린 질문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서 첫 번째로 믿음 없는 바리새인의 질문입니다. 믿음 없는 바리새인의 질문. 자, 첫 번째, 이혼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어려움에 처하게,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 사회의 큰 이슈가 이 이혼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3절 이제 보시면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목적이 시험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시 이 유대 사회에는요, 크게 바리새파 중에서도 두 계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파는 힐렐파라고 합니다. 힐렐파. 이 힐렐파는요, 율법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목으로, 어떤 잘못으로도 그걸 빌미 삼고 근거로 삼아서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힐렐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샴마이파입니다. 샴마이파는 이제 더 보수적인 입장인데요, 그 아내가 직접 간음한 그 죄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간음 이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이제 샴마이파였어요. 이 바리새파 안에서도 이 이혼 문제를 놓고서 이 두 가지 견해로 갈리는, 그 유대 사회가 어떤 사람들은 이쪽을 지지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지지할 것이고,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은 어느 입장을 지지해도 상대편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또 당시 그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던 그 배경이 뭐였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재혼했던 헤롯 안디바를 이 세례 요한이 마치 이제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도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어떤 주장을 했을 경우 자칫 그것이 왜곡되어져서 소문이 이제 그 잘못 보고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율법에 매우 능한 바리새인들이 율법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매우 답변하기가 까다로운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율법의 본질을 놓친, 이 둘 다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요, 4절부터 나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7절에는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한나이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모세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한나이까. 자,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지금 어떤 대답을 주시냐면요, 창조의 원리를 말합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다. 원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어 언약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이혼을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이란 건 원어의 뜻이 냉담한 마음,
완고한 마음, 잔혹한 마음을 말합니다. 즉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 찬 굳어진 마음, 타락한 마음, 이게 마음의 완악함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쾌락 중심, 육신 중심.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히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사단의 완전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대 시대는 더 남성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라는 건 뭐냐면요, 이혼을 합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혼 마음껏 해, 그거를 허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무분별한 이혼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죠. 왜? 당시로서는 남성이 굉장히 이제 중심이었고 여성들은요 그냥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버림받을 수 있었던 여성의 그 취약한 상태를 보완하고 최소한 어떤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할 목적으로 이혼 증서가 허가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버리지 마, 남자다. 너희들 쾌락을 추구해서 막 욕정을 추구해서 그래가지고 아내 버려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려고 하는, 그거를 금지시킬 목적으로,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 이혼 증서를 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여성을 보호하는데 본질적인 동기가 있었던 거죠. 당시는 만약에 남성의 횡포로 이혼을 당한, 그러니까 실제로 부정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들이 버림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재혼을 못하는 이상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왜? 당시로서는 거친 세상이니까 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혼을 못하면 사실상 생활고 겪다가 어려움 당합니다. 이런 폐단을 막고 이혼당한 여자도 합법적인 재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보장해줬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여성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혼 증서를 준 건데, 지금 이 이혼 증서가 어떻게 남발이 되고 악용이 되고 있습니까? 남자들이 심지어 자기 아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질려가지고 여자를 버려버리고 다른 데로 갈아타기 위한 목적으로 이거를 이혼 증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데 아무런 내가 양심이 이제는 거리낌이 없이 합법적으로 했다, 처리했어. 양심의 가책을 피하는 모면용으로 쓰고 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것, 하나님도 그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타락한 인간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허용한 것까지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악용하고 있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 드는 자는 간음이니라. 전곡을 탁 찝어버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남성들이 자기 아내가 음행도 안 했는데 버리고 딴 데 장가 가니까 야, 그건 네가 이제 네가 간음하는 거야. 이 말은 꼭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죠. 그래서 욕망을 따라 이혼 증서를 남발하면서 심지어 모세 율법으로 그걸 가림막하고 있는, 율법조차도 자기 핑계용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목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율법을 악용하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 10절에 보면 아직 제자들이 좀 엉뚱해요.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지금 이게 뉘앙스가요 굉장히 웃긴 거예요. 가만히 보면 복잡하거든. 예수님 얘기들이 골치 아프거든.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도 여전히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여차하면 나도 헤어질 수 있어. 버릴 수 있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 라는 남성의 어떤 자율성을 나는 그래도 확보해 놓겠어. 이 이혼 증서를 이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예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가늠하는 거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이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어제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비혼, 요즘 여자들이 이제 비혼 선언하는 비혼 운동, 이게 막 지금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져서 어제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이걸 미리 말씀 생각하면서 봤던 건 아닌데 어제 그 비혼주의를 선언한 사람들 생각하고 되게 좀 비슷합니다. 거기서도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여자들이 결국은 나 중심이더라고요. 난 절대 고생하면 안 돼. 내 자유 절대로 방해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딱 이틀에서요 완전 모든 걸 방어적으로, 오히려 이제는 좌파 이념 단체, 페미니즘 단체, 마르크스 사상을 견지하는 단체들이 합세해서 이걸 표심을 또 잡아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황하는 이 1인 가구나 또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형태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표심이 이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치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제자들도 이혼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나는 비혼으로 가겠다. 그러면 굳이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참 제자들도 적용을 하긴 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는 얼마나 의도와 다른 비본질적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이럴 수 있다. 이런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의도, 메신저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의 자의적 해석을 가지고서 자의적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합리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고 in his step,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혼 증서 남발해가지고 다른 데로 내가 갈아탄 그것도 간음이지만, 다른 데로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지만, 더 근본적인 얘기를 이미 28절에 했어요. 음욕을 품고, 즉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품고 그 상태에서 여자를 바라본다?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이야. 더 엄격한 잣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신약의 잣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기 3장 사건 이래 모세의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었잖아요. 인간 마음에 작용하고 있는 사단의 함정 올무틀이 있었잖아요. 그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 이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왜 답이 안 되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오히려 악용당하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너무 일반원총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광야 여정을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준 것 뿐인 것이죠. 죄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혼 증서 남발하는 이면에는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제자들의 근본 상태가 있었고 근본 동기가 있었다. 그 뿌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놀라운 발견이 됐던 것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렇지. 율법은 존재 목적이 뭐냐면 죄를 죄로 정의하고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남미
아마존에 아무 이제 우리가 소위 갖고 있는 그런 법 체계가 없는 데 가면 거기서는 그 불법을 행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법은 거기서 불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규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법이 딱 규정되는 순간 이게 불법이 되잖아요. 그게 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서 인식되게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걸 어겼을 시에 이것이 처벌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인간이 망하는 상태, 저주 재앙의 상태에 있는데 율법으로서 그 거울을 보여줌으로써 네가 지금 망하는 상태 속에 있어라는 걸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고 완전 나라는 것에서 절망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은 죄를 규정하는 목적인데 타락한 인간은요, 율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사각지대조차도 악용하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구나.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갇혀 있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다시 보여서 율법 위에 군림하고 있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 위에 군림하고 율법조차도 악용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정죄하는 율법의 그 기능조차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런 정죄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는 그런 빈 곳, 맹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면서 이혼 증서를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율법을 내가 지켜서 또 구원받겠다라고 유대인들은 또 생각이 굳어져 있었네. 와, 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이 사람들이 그래 살아가요. 자기는 의롭다 주장하고 나는 정당하다 주장하는데 속에는 시꺼먼 마음들을 다 가리고 살아가잖아요. 악용하고 살아가잖아요. 심지어 탈세 법을 잘 이용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작용해서 내가 세금을 합법적으로 모면해보겠어라고 나오잖아요. 이미 마음에는 동기가 이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유대 사회가 지금 오늘날 세상,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살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의도가 뭐겠냐 묵상을 딱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라야 근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로 어느 정도 길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심지어 그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간의 교묘한 그 피해가는 가림막으로 악용되는 취약점이 있는데, 근데 그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겠다고? 진짜 한 입으로 딴 마음을 품고 딴 말을 하는구나. 이게 인간의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구나.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견뎌주셨구나.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발견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 인간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것, 근본적으로 근본 문제를 뚫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의사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론의 두 번째는 재물이 많았던 한 청년의 고민이 나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부자가 됐어요.
지역의 행정관이기도 했고 또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16절부터 쭉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이 사람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자, 유대인 청년 성공한 사람이에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래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행과 영생, 선행과 영생, 이 주제는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중세교회가 이래 갔잖아요. 인간 공로에 의한, 행위에 의한 구원. 자,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17절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율법 지키면 구원받나? 20절에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또 질문합니다.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22절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래, 분명 질문은 영생을 얻겠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도구로서는 무슨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영생의 가치를 무엇으로 지금 보고 있냐면 내가 어떤 노력과 내게 있는 어떤 조건을 동원하면 취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생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바라보는 가치 기준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살살살. 야, 계명 지켜. 그랬더니 나 다 지켰는데요. 근데도 부족하던데요. 그러니까 네가 네 행위로 온전해지고자 하는구나.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라고 하니까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을 추구한다는 인간이 자기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재물 앞에서 깨갱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영생을 이해했냐? 영생을 진짜 추구했느냐? 아닙니다. 그는 이때까지 이루어온 그의 성공, 그가 갖추었던 스펙, 그가 이루었던 성공과 그 재물처럼 마치 하나의 스펙으로, 하나의 자기 성취물로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완전 영생을 오해한 거죠. 그래 21절에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아니 이 재물 다 갖다 바치고 나면 하늘 보화가 영원한 것이 너에게 있을 거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안 보여. 이 땅에 있는 이 재물이 훨씬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청년은 정작 영생을 구한 거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가치를 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질문에 넣고 약속된 하늘 보화보다 재물의 마음이 더 쏠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똑같은 지금 수준 아닙니까? 율법을 빌미로 삼아서 율법을 피해가면서 율법으로 구원받겠다.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나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방법론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 영원한 것은 이런 거야만 하니까 깨갱하면서 그래서 젊은 부자가 많은 걸 성취했구나. 그 중에 하나요 플러스 알파로 영생도 추가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 프리메이슨들이요 많은 걸 이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신비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런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수준이 아닌 뭔가 고상한 다른 세계가 있을 거야. 그래서 다른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영생을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에게는요 복음이 영생이 그리스도가 오직 전부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흔히 이걸 많이 오해를 하잖아요.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에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니, 낙타 그 바늘 실을 넣기 위해 그 구멍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거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낙타가 그걸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비유잖아요. 그럼 이걸 또 이때까지 많은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과거로부터 오해한 게 봐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가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자꾸 이런 이 원론적인 대비 속에 자꾸 이렇게 설교를 좀 곡해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자기 스스로를 강화해 왔던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내 인생을 쌓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게 딱 오니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부자다, 거지다, 그게 표면적으로 말하는 그 모습이 구원을 가늠짓는, 영생을 가늠짓는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답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브레시길 라굴라 부자입니다. 가이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무리 부자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준이 딱 바뀌어버려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거지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어 있으면 지금 그 얘기잖아 사실은. 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옥신각신하고 엉뚱한 것들로 막 시간을 보내고 질문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이런 젊은 청년 유대인들, 그래서 이들 이혼인, 재물, 영생 이런 데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현장에서 세 가지 뜰을 계속 만들고 계셨어요. 그 당시 헤롯 성전이 잃어버린 이 성전의 기능 세 가지 뜰.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19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 지경에 오면서 큰 무리가 따르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치유의 뜰입니다. 그리고 또 논쟁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13절 오늘 본문이죠.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자기 자녀들, 아주 아기들을 데려와요. 갓난 아기들을. 그러면서 축복 기도해 달라. 제자들이 꾸짖어요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나. 사실 앞서 17장에서 벌써 우리 18장에서도 봤잖아요. 18장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예수님 보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또 그걸 망각합니다. 렘넌트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금 어린이를 축복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뜰이죠? 서밋의 뜰입니다. 참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청년처럼 이미 세상 것 가득 차 있는 얘네들한테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 주 70년 멸망해가지고 흩어짐을 당해서 생고생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자녀들은 이 부모 세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어. 하나님 이 렘넌트를 축복하옵소서.
이들이 그 속에서도 살아남고 복음 깨닫고 하나님 찾게 없었어.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긴 거예요. 우리가 후대들을 바라보는 눈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서밋셋들. 세 번째는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으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다 우린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답을 주신 거거든요.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 제자들보다 앞으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237입니다. 분명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또 주의시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앞으로 전 세계 복음받을 후대들, 이방인들, 237, 5천 종족의 남은 자들이 많다.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이사이 빈 시간마다 틈마다 이 세 가지 뜰을 세워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결론은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키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다 한꺼번에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빛을 비추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0절에는 마른 뼈와 같이 아무 희망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요 영적 강한 군사로 만드는 재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유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마지막 시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지키는 자가 간직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정확한 말씀을 우리는 정리하고 붙잡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흐름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말씀을 받는 게 아니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 탁 들으면서요. 이게 바리새인 상황, 시대적 상황이요. 지금 시대 상황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더 근본에서 작용하고 있는 걸 보죠. 율법보다도 더 근본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잡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야겠죠. 반드시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138의 언약을 가지고요. 완전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크게 받지만 여러분이 매주 하나 작은 실현의 포인트를 잡아라. 실현의 포인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 배경을 흐름을 동일하게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틀린 질문에 빠져들지 않도록 안내하신 것이 지금 7단계의 묵상운동이잖아요. 이번 주간 내가 이 묵상운동 속에 집중해야겠다. 그럼 7가지를 다 한꺼번에 다 기억하고 누려도 되고, 이 중에 내게 해당되는 가장 필요한 걸 우선순위로 삼아서 내가 일단 고요한 시간부터 확보해야겠다. 진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겠다. 하나하나를 누려나가는 거. 실현의 포인트 딱 잡아라. 자, 두 번째는 결국 모든 말씀의 해답과 결론은 138입니다. 오늘도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논쟁을 일삼는 유대인들의 숨겨져 있는 동기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근본 문제를 간파한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너희들이 가늠한 거야 라고 짚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를 딱 꼬집은 겁니다. 그러니 피할 길이 없잖아. 더 이상 마음을 뜯어내지 않는 이상. 그러니 구원 영생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138이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그리고 393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능력, 그리고 3가지 시대 증인 393 기도, 이것을 24 될 때까지 7 묵상운동으로 24 될 때까지, 그러면 그때부터 25 영원은 따라온다. 그러면 자동으로 237 치유 서밋의 역사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1포인트는 138, 393 7가지 묵상운동을 내가 24 될 때까지. 그 세 번째는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근데 생각을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생각을 기도로 해라. 호흡으로 해도 유익하지만 호흡을 기도로 바꿔봐라. 이렇게 전도자가 가장 활용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은 어차피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기도로 연결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에 대한 기도로 떠오르. 어떤 뉴스를 봤으면 그 뉴스를 가지고 기도를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버리면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그걸 기도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 버리는 거죠. 우리 다음 주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사역들. 이제 예수님 공생이 한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사역들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읽어오시고요. 20장. 이번 한 주 이 렘넌트 예배 한번 좀 다시 한번 깊이 듣고 정리하시면서 묵상하는 이 운동에 꼭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없는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의 질문을 보고 또 제자들의 엉뚱한 적용점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7가지 이 묵상 운동의 누림 속에 승리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고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엉뚱한 것으로 사람들이 많은 것을 허비하고 시간을 쓰고 있는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138 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7가지 묵상 운동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사 정말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헌신들이 세상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이 보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이 결국 그의 영적인 눈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초점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마음껏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세 가지 뜰을 세우고 이 세 가지 뜰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7가지 묵상 운동을 누리며 승리할 모든 렘넌트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